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오늘은 이제 3월 27일 큐티하고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장소가 여러분들이 그리워할 것 같은 예배실로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텅 비어 있어요. 예배실에서 같이 만나야 되는데 함께 만날 날을 다시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어제 제가 그 영상 마지막에 고난주간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배우자고 하면서 그 인터넷 검색해서 고난주간 관련 그 기사 또 글 같은 거 막 보여줬잖아요. 그 중에 이제 컴퓨터 선교의 글을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이거 좀 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봤으면 좋겠고, 4월 6일 이제 다다음 주 정도부터는 고난주간에 맞춰서 이 고난주간 6일 동안 또 큐티할 때는 예수님이 6일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어떤 사건들이 막 중심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좀 나누는 영상도 또 찍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매일 성경을 못 샀거나 그 다음에 이제 성경책이나 성경 어플이 없는 상황에서 핸드폰을 갖고 있고요. 그 큐티를 해야 되는데 본문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이버나 뭐 인터넷 검색창 아무데나 상관없습니다. 매일 성경이라고 쳐도 되고 매일 성경이라고 쳐볼까요? 보통 이렇게 막 그 검색어가 같이 떠요. 이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이 원래 이렇게 풀네임이고 여기 들어가면 사이트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큐티 할 수 있는 것들이 쫙 나와 있어요. 이 중에 여기 투데이 오늘 예루살렘 입성이 되어 있는 이 제목 탭을 클릭을 하면 여기 클릭하면 이제 큐티 본문이 나오는데 여기 좋은 점은 우리 전도사님 네 랩이라고 쳐놨고요. 여러 가지 그 버전이 있어요. 다 있어요. 어린이 성경, 뭐 미취학 아이들 거, 그다음에 우린 청소년 거 다 있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청소년 버전으로 들어가 볼게요. 청소년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놓고 밑으로 내리면 이제 쉬운 성경 버전으로 청소년들이 보는 여기 청소년 매일 성경이라고 좌측 상단이 나오고 제목 나오고 이렇게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근데 저는 쉬운 성경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들 이상 되면은 사실 성경을 나중에 이제 암송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그 입에 이렇게 쉬운 성경 같은 경우는 뭐뭐 했습니다. 뭐 이렇게 끝나니까 입에 잘 안 붙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개역 개정판 꼭 성경을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보는 이 마가복음 말씀으로 오늘도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읽고 또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여러분들 어제처럼 충분하게 시간을 영상을 잠깐 멈추고라도 한 10분 정도 성경 읽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도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같이 묵상한 것들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부터 충분히 성경을 읽고 다시 말씀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읽었죠? 자, 이제 같이 말씀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에 대한 해석과 같이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첫 번째 제목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고난주간 그 6일 동안은 이제 붙잡히고 고난당하시는 것들의 기사들, 주로는 이제 3일 동안 고난을 당하셨죠. 그 전에 이제 앞서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시점에 대한 기사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자들 둘을 보내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리고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실제로 주인 있는 남의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오는 도둑질이라고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왜 굳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셔야 하느냐, 이거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그 명령대로 합니다. 여기 이제 2, 3, 4, 5, 6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제자들이 가서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 자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대로 그냥 말했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죠. 처음 본 적도 얼굴 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알지 못했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주님이 쓰셔야 합니다. 가져가겠습니다 했을 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보면은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다라는 일이죠. 어떤 건지 어디 성경에 이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면요. 성경에 스가랴서에 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9장 말씀을 보면 9장 9절 말씀, 여기 이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그리고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것을 이루어 가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또 그 다음에 있었던 일들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걸 봤어요. 자, 반응을 보세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이게 안장 대신에 옷으로 안장을 만든 거죠. 예수님이 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막 펴면서 일종의 그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장군이 오는 길처럼 멋진 이 레드카펫처럼 길을 깔아놓고 예수님이 거길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나의 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고백인데, 이것을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사람들에게 고백을 받으면서 들어오십니다. 성전에 들어오셨고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를 둘러보시고 그 다음에 근처에 있는 베단이라는 지역으로 가셨어요. 자, 이제 베다니에서 잠깐 있었던 사건이 나오는데,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열매 맺혀지지 않은, 열매가 맺어야 되는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놓고 한 가지 설명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무한테, 식물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더라.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제 무화과 나무에 원래는 늘 계절이 맺히고 이제 시즌이 지나면서 열매가 당연히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시는 이런 기적의 열매들이 이제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암시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 보면 이 나무를 보다가 저주하면서 욕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제자들이 봤을 때, 이제 다른 제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열매 맺지 않고 일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질책하는 장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본인의 고난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이죠. 15절에서 19절 장면인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때 당시에 이제 성전이 많이 부패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이제 구약 성경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졌었는데, 그게 이제 포로 시대에 완전히 무너지죠. 다 부서진 다음에 이제 다시 사람들이 성전을 그 옛날 구약성 시대의 그 솔로몬 성전처럼 큰 성전은 아니지만 성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주로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거기서 제물을 받고 헌물을 받고 헌금을 받으려고 그 앞에 장사치들을 막 풀어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꼭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대속제일이 있었는데, 그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멀리에서 오다 보니까 숙박도 해야 되고 뭐 음식도 먹어야 되고, 성전에서 그 집에서부터 제물을 잡아서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너무 무거우니까. 그 앞에서 팔았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사실 제사는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준비해서 일주일 동안 예배드릴 마음의 준비도 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예를 들면 그냥 교회 입구에서 뭐 헌금 준비 못 하시면 여기서 받아가세요. 막 돈 환전소 막 있는 거고, 성경책 못 가져오시면 여기 성경책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전혀 그 예배자 스스로의 준비는 없고 그냥 이 앞에 장사치들이 나와 있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원래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이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함께 모여서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속을 시장처럼 난잡한 곳을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성경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40장 이후로는 나중에 회복될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나중에 회복됐을 때, 성전이 회복됐을 때의 모습이에요.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 신분에 관계없이 뭐 경제적인 그런 부유함과 관계없이 함께 예배하는 곳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하셨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부패해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좀 고민해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당연히 영광받고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근데 그분이 실제 왔을 때 몇몇만 그를 메시아라고, 주님이라고 인정을 했고, 성전에서도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패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심판하러 오셨을 때 우리가 잘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그동안 예배의 생활이 깨져 있었는지 왠지 점검하실 것 같아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깨어있는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오늘 이렇게 비난받고 책망받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네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서 준비되어서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큐티 말씀은 여기까지 이렇게 나누고요. 또 내일 또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사가 너무 유치하지만 같이 꼭 따라해주세요. 바이러스 굿바이, 말씀은 가까이. 네, 내일 또 만나요. 안녕.